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9일 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는 311쪽입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6절도 지금 제가 말씀을 안 했지만 한번 로마서 8장 6절도 좀 이따가 제가 언급할 것인데 보시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병행해서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연주하십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연주합시다. 1986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냉전의 시대를 이끌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련 모스크바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피아니스트인데 82세라는 이 노장 호르비츠라는 사람이 미국에 계시다가 60여 년 만에 고국 소련의 러시아에 돌아와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출신의 이 피아니스트는 젊은 시절 피아노 연주를 아주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아주 천재적으로 잘 연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20대가 되면서 그 냉전시대의 그 러시아 그때 그 정치 상황에 있을 수가 없어서 고향을 떠났고 그래서 독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1944년에 마침내 미국에 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유럽 쪽 헝가리나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쪽에 있던 분들이 공산 치하를 떠나서 미국에서 자유로운 연주 활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귀화하다가 미국과 이제 소련이 대치 상황이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자 이제 80이 넘어서야 자기 고향인 이 모스크바에 돌아와서 연주회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 호로비츠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은 이 연주회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연주회를 마치면서 이 피아니스트 호로비츠는 슈만의 꿈에 대한 것을 연주합니다. 슈만의 유명한 꿈을 연주합니다. 평생을 간직한 고국에 대한 그런 꿈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40년 만에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거죠. 영주회를 마무리하는 이 짧은 곡을 들으면서 청중들은 저마다 심각한 얼굴로 바뀌기도 하고 눈물을 짓는 사람들이 곳곳에 청중 속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비츠의 모스크바 연주의 실황을 보면 영상을 보면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피아노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는 그런 여러분에게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곡을 듣는 내내 청중들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평화가 찾아왔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피아노 한 대의 이 단순한 연주가 마음을 사람들의 심중을 움직이는 그런 경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아노에 대한 글 가운데 이런 글이 또 나옵니다.
피아노로 시끄러운 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피아노로 감동스러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도 있다는 글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악기는 하는데 그 악기를 잘 아름답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얹혀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연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띵똥땡똥 그냥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어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현대음악이라고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보면은 들어보면은 아주 클래식한 그런 음악은 굉장히 감미로운 음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식 음악을 연주한답시고 전위음악을 연주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막 꽹과리 같은 소리 나고 너무 듣기 싫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만약에 피아노다 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일 연주하고 싶은 곡을 연주할 것이고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연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피아노를 잘 연주하지 못해서 시끄러운 소리, 소음처럼 소음밖에 내지 못하면 그것은 피아노 잘못이 아니고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연주자인 그 사람의, 우리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관점에서 봐도 같은 맥락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생에 주어진 삶, 이 삶을 불안하게 여기고 삶을 통해서 근심과 염려를 과도하게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잘 연주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연주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어진 인생을 잘 연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사람은 좋은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찌 보면은 좋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걱정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도 주님 안에 가지 않을 때는 젊은 날에도 이상하게 그렇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았고 앞날에 대한 불안이 그렇게 다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평강이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염려와 거짓 걱정은 그런 안개가 사라지듯 이렇게 슬슬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안정되지 못하고 인생의 삶이 불안하기에 주어진 그 한 번의 그 인생을 잘 연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저희 병원에도 82병동이라는 곳에 신경정신과 병동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와 공황장애와 우울증, 염려, 근심, 조울증 그런 것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고 젊은 20, 30대도 굉장히 많이 치료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초창기에는 평안을 누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우리의 속사람의 그 질서를 다 이루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서 주어지는 그런 안정된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질서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면에 불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근심과 염려가 점점 자리 잡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면 평안하지 못하고 그래서 불안이 따르게 되고 근심의 그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나오는 아담의 대답은 인간의 속사람이 죄에 사로잡히거나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두려움에 결국 사로잡히는 그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죄를 저지르면 두려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죄책감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결국에는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이것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마지막 절에 제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의 지배 아래 있으면은요 계속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불안은 나를 더 옥조이게 되고 불안의 증폭도는 더 크고 넓어지고 깊어지기만 합니다. 커진다는 소리죠. 그러나 성령의 영의 생각 아래에 있으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영의 생각을 품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살아야지만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시편 37편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쇠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그러면서 시편 30편 5절에는 언급합니다. 내 길을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우리가 자꾸 맡기라 의지하라 그러는 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자꾸 모든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맡기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을 의지하면서 기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자, 그러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주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인생 살아갈 때 이 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연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자꾸 연주하려고 그러니까 소음이 나고 그리고 시끄러워지고 불안은 더 전폭적으로 높아지기만 하고 두려움이 힘으로 오니 자연적으로 인생을 잘 못 사는 거는 연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모든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겨버리라는 맡긴다는 거 케어. 그가 다 케어해 주신다는 거 돌봐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오늘 주어지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때부터 내면 세계가 평안해진다는 거. 아프고 치료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걱정이 따르면 치료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두려움에서 멀어지고 그 다음에 평안을 얻으라.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라 하는 이유도 바로 큰 명목으로 보면 여러분 치료가 잘 일어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자꾸 권고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물어본다면 우리 영혼이 평안을 얻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안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그래서 43장에 보면은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헐어버리셨네. 이 같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강같은 평안을 호수 같은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둘로 나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결속시켜주고 연합시켜주는 우리에게 그리고 난 뒤에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야지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고 서로 따로 되면
그때부터 불안이라는 그러한 제3의 침입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희집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들어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그때뿐이지만 생명은 전혀 없습니다.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누릴 수 있는데, 정말 그 속에 영구적이고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주심으로 결국 생명의 연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그렇다면 피아노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삶을, 인생을 잘 연주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평안을 선물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